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 우리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시면 그 24장, 25장이 종말에 관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난산 강화라고 우리가 좀 흔히 얘기도 하는데요. 소묵시록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예수님의 설교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4장을 잠깐 간략하게 보시면요. 24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성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굉장히 컸습니다. 이 큰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참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사실 물어봤던 건데 예수님이 탁 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눈에 보는 이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로 무너지냐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딱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중심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 핵심이 뭐냐면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진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종말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그럼 예수님, 그런 일이 어느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질 때를 이 세상의 끝으로 본 거예요. 마지막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랬을 때 대답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24장 얘기인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그 성전이 멸망하는 것과 세상의 끝은 달라요. 근데 제자들은 이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도 끝날 거라고 이렇게 딱 생각한 거니까 질문에 있어서는 이중적으로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도 중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을 보시면 이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어요. 세상 끝날 것에 대한 것도 있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들도 여기에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4장 15절부터 쭉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뭐냐면 성전에 우상 같은 것들이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 것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으니라. 창세부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니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건을 예언하신 거예요. 이게 근데 언제 성취가 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하고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됐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을 정도로 큰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5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의 바로 앞에 성전이 무너지는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예견했던 내용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40년 후에
성취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 29절부터 31절까지는 진짜의 세상의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또한 보여주시는 사건이 겹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이중적인 것처럼 예수님의 답변도 지금 이중적으로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예언한 게 성취가 됐어요? 안 성취됐어요? 성취가 된 거라는 거예요. AD 70년에 성취가 됐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예언만 이제는 남았죠. 어떤 예언이 남았죠? 내가 다시 올 거다. 내가 맨 마지막에 다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 한 가지가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언도 성취가 될까요? 성취가 되지 않을까요? 성취가 될 걸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AD 70년의 사건이 성취된 것처럼 그 후에 재림도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되어지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24장이 돌아간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이고,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게 믿음과 지혜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를 4가지의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게 24장 끝에 붙어 있는 어떤 비유가 나왔죠?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그리고 악한 종이 나오죠. 그래서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종이었어요? 주인이 그 맡긴 사람들을 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악한 종은 더디올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술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뭐 하고 있었어요? 다 동료들을 때렸다 이렇게 돼 있죠. 맡기신 사람들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비유가 뭐였냐면 25장 첫 번째 비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 여러분들 다들 그 신부라고 아셨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들러리였어요. 들러리. 그래서 10명의 들러리들이 있는데 5명은 슬기로운 들러리였고 나머지 5명은 이제 그 미련한 그런 처녀들이었지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등불은 준비했는데 이게 종교적으로 어떤 형식은 똑같은데 누구는 기름이 있었고 누구는 기름이 없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차이로 갈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뭐였냐면 달란트 비유인데 이거는 제가 넘어갔어요. 달란트 비유는 뭐였냐면 주인이 갔을 때에 그냥 간 게 아니라 달란트를 맡겨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선용을 해가지고 열매를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근데 다시 올 때 동안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다 달란트가 있어요. 이거를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지체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이거를 선용하는 사람은 열매를 남기는 인생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또 주인을 오해했죠. 보면 자기 해석이 잠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잠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땅에 묻어놓고 쓰지도 않고 오히려 나중에 왔을 때 꾸중 듣죠.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꾸중 듣는 세 번째 비유가 있었어요. 네 번째 비유가 마지막 오늘 볼 비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비유죠?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건 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믿음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깨어있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종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맥락에서 여러분 보세요. 31절에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는 거예요. 인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여기 인자는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냥 인자. 그래서 이거는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구약의 사람인 거 아시죠? 그 구약의 다니엘이 인자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인자가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구약에 나타난 표현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난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초림하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는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도록 모든 열방이 다 볼 수 있도록 이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본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오셔갖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이게 뭐냐면 왕으로 재판장으로 이제는 앉으셔서 뭐 하실까요? 그게 바로 32절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으세요. 네, 여러분 왕이 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 모든 열방을 다 불러 모으셔서 각각 어떻게 합니까?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을 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이 한다라는 거. 이 비운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보면요, 양과 염소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양은 뭐 약간 멍청하긴 한데 온순했던 것 같아요. 성질이. 그리고 이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약간 거칠어요. 거칠기도 하고 말 잘 안 듣고 그런 거죠. 근데 보면 외견상으로도 그냥 분별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양 같은 경우는 뿔이 없는데 또 하얗죠. 근데 염소는 약간 거무튀튀하고 그냥 뿔이 달렸기 때문에 목자는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의 오른편에, 염소는 자기의 맨편에 이렇게 구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히브리 문화에서 보면 오른쪽이라고 하면 이건 문화적인 거예요. 오른쪽 그러면 약간 존귀함의 어떤 의미가 있고, 왼편 그러면 수치스러운 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어질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다 모으셔서 양과 염소로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한번 20장 한번 보시겠어요? 20장.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신약성경 420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양과 염소의 비유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백보자 심판.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게 지금 똑같은 거야. 이거를 지금 다른 뭐 세대주의자라든지 사이비 종말론에 기인한 사람들은 다른 심판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동일한 날에 일어날 똑같은 심판이에요.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크고, 나는 누구예요?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게 예수님이겠죠. 다시 오신 예수님.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모든 열방이 다 모여 있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섞여 있는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섞여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뭐가 펴 있습니까? 책들이 펴 있어요. 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심판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건 두 가지 책이에요. 하나는 책들, 거기에는 각 믿지 않는 자들의 죄목들이 다 쓰여 있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 죄의 죄목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는 어떤 책이 있습니까? 생명책이 있죠. 그 생명책에는 어떤 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된 자들의 이름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속량받아 모든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공로가 오히려 그들의 것이 되어서 그들의 이름이 쓰여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선언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불못, 둘째 사망의 못에 들어가는 존재들은 가장 첫 번째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따랐던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적그리스도가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 들어가는 게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이 그 둘째 못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같이 불못에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주님의 마지막 날에 주님은 분리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제일 싫은 게 뭐냐면 구분되는 거, 분리되는 거. 이거 가장 싫지 않습니까? 뭐가 이렇게 얘기해도 좌파냐 우파냐 분리하는 거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렇게 보면 참 분리하려고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는 화평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마지막 날에는 그게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갈려지게 되어지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제 산상수훈에서 설교를 하실 때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다 말씀하시면서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함에 그것을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려버리나. 이게 뭐예요?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마지막 추수꾼이 와가지고 어떤 것들은 곳간에 모아두고 어떤 것은 어떻게 합니까? 불살라 버린다. 이것도 분리. 또 여러분 24장에 보면 그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인자가 갑자기 올 건데,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자기 올 건데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하고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5 처녀들은 못 들어가고 문 밖에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리가. 마지막에 양과 염소가 갈리는 것처럼 이렇게 갈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야 되겠죠.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뭐가 기준이에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의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누군가는 구원하시고 누군가는 심판하신데 그 기준이 뭐예요? 우리는 물어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로부터 몇 절이죠? 34절이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 받으라? 상속받아라. 여기서 예비된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죠. 그 나라를 받아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35절에 우리 개역개정에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fo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좀 보시는 분들은 앞에 for가 붙어 있으면 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왜냐하면인데 다 이걸 다 뺐어요. 다 뺐어요 지금 개역개정이.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줄일 때에,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도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신방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들었는데 의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의아해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언제 마시게 했습니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셨을 때 내가 가서 배웠습니까?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어느 때. 이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고 자기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했는데요? 우리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자기들이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 몰라요.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임금이 또 이야기하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40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그 이유가 뭐냐면 40절에 보면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를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예수님 말씀하신 거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이유가 뭐예요? 내 형제는 누구 형제라는 거예요? 내 형제니까 예수님 형제인 거예요. 예수님 형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얘기하는 거죠. 내 형제 중에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지극히 큰 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똑같이 얘기하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성경에 보시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위한 거였냐면 원래 마귀. 여러분 그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든 그 천사들이 타락하여서 사탄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사단과 그 여러 이 귀신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자들을 위하여, 그런 존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지옥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그들을 넣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또 여기 나와요. 42절에. 반대겠죠.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나에게 물도 주지 않았고 음식을 주지도 않았고 나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나를 돌아보지도 않았고 나를 간호도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4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이 주님 우리가 언제 이거 안 했습니까? 우리 다 했는데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을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준도 이들에게 대응하는 게 반대고 그들의 답변도 반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러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십니다. 맨 마지막에 가르시죠.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이 기준이 바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였냐 행하지 아니하였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 지극히 자에게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 당신에게 행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내 형제, 주님의 형제는 누굴까? 이거를 한번 짚어보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 곧 교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제가 성경에서 증명을 좀 해드릴게요. 보시면 마가복음에 보시면 한번 찾아가 볼까요?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3장. 예전에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한번 다뤘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3장 뒤에 이제 20절부터 그죠? 20절부터 한번 보시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기적도 베푸시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뭘 베푸시냐면 귀신들을 쫓아내세요. 막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어떤 집에 가갖고 막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거 말이야. 저 예수는 지금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갖고 지금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야. 귀신 들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들의 가족, 누굽니까? 마리아도 그렇고요. 엄마인 마리아와 동생 야고보라든 이런 친족들이 똑같이 그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 마리아가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도 예수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동생도 그랬어요. 그게 어디냐면 21절 보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가족이에요. 듣고 그를 붙들는 게 확 잡아 끌어온 거예요.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기서 미쳤다고 하는 원어는 뭐냐면 귀신 들렸다는 뜻이에요. 지금 저거 지금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내 아들이 왜 저러지? 우리 형이 왜 저러지? 빨리 좀 쪽팔리니까 빨리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지금 그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가족들은 들어가지 않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좀 나오라고, 아들 좀 빨리 좀 나오게 해달라고 사람들을 가갖고 보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안에 계셨어요. 안에 계시면서 사람이 이제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르러. 그랬을 때 안에 있는 이너서클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동생들과 어머니를 밖에서 봤어요. 그 31절에 보세요. 그때의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아 있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당신의 친족들이, 혈연적 가족들이 지금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저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뜻은 저들이 아니라, 혈연적인 가족인 저들이 아니라 뭐예요? 34절.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지금 누구를 둘러보시는 거예요? 자기를 믿음으로, 메시아라고 자기를 믿음으로 자기와 함께 있는 이너서클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저들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에 된 지체들을, 즉 그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동일하게 읽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한 지체가 된 교회. 그렇기에 머리 대신 주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전체를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지체들에게 행한 것은 곧 누구에게 행한 것입니까? 주님께 한 것과 동일한 것이지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체들을 섬기고 돌보고 우리가 사랑했다라면 그거는 지체에게 한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 한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께 한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상처를 주고 또 손해를 입혔다라면 이건 누구에게 한 거냐? 주님께 동일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놀라운 이야기가 하는데요. 거기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성당에 가지고 교회를 막 핍박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러 가요. 근데 거기에서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교회를 왜 핍박하냐 이렇게 물어. 내 교회라고 얘기해요. 내 교회. 지금 예수님과 그 사도 바울이 핍박하려는 교회를 하나로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지금 함께 있는 지체들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게 한 것은 예수님께 한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주님이 맡기신 이웃, 내 지체, 또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돌보았는가, 거기에 이 기준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나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이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이거 행위 구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은혜로 구원받는다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 왜 맨 마지막에 심판할 때는 이게 은혜의 구원도 아니고 행위의 구원이지? 우리가 한 것으로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통일성이 하나도 맞지 않잖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렇게 마지막 행위로 심판한다면 이거는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본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성경이 통일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믿음과 행위가 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 즉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열매로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맥락이고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의 기초라는 것에서 봤던 것처럼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진짜 믿음이 뭐고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시금석을 주잖아요. 그때 야고보가 계속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참된 믿음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찾을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그냥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린 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은 고백을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한다라는 거,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원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얘가 똑같아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근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굶어 죽어가는 형제가 있고 도움이 필요한 지체가 있는데 말로만 하는 거야. 평안히 가. 그리고 따뜻하게 살아야지. 말로만 하는 거야. 도와주지 않고. 정말 필요했더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줘야 되겠죠. 믿음이 있다라면. 그러면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걸 줘야 되고요. 헐벗은 사람들에게는 옷을 줘야 되고, 마실 것이 없는 사람에게 마실 것을 줌을 통해서 그 믿음,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실질적인 행위로서 증명돼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이 믿음의 행위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증명된다라는 거를 지금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우리 주님도 그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믿음의 행위로 증명되고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참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고,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중에 그럼 얼마 정도가 열매입니까? 이건 여러분 어떤 수치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어떤 기준, 이게 어떤 수치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많고 적음을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내 삶에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성경은 자꾸만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저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장 25장에도 똑같이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25장에도 보시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24장에 보시면 주인이 오는 것을 믿은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맡긴 사람들을 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요. 말씀을 나눠주고 내 지체들을 위해서 내 가진 것들을 나누어주고 섬기고 돌보는 거죠. 또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뭘로 드러났어요? 그게 기름을 가진 것. 신학자들이 얘기하죠. 성령 받은 거다. 또한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뭐예요?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 나오죠. 그게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주인이 타국으로 떠날 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이 달란트, 한 달란트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한 달란트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걸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았을 때 이건 재능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할 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재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고 성령을 받았으며 거기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으며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무한하게 많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선용함을 통해서 열매를 만드는 인생이에요. 그게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이건 나의 어떤 신앙의 성장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고 누군가가 성장하고 누군가가 사람이 세워지고
누군가가 일꾼이 되어지고, 이것만큼 여러분 큰 열매가 어딘 줄 아세요?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마지막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같은 데 보시면 누군가는 구원을 받는데 영광스럽게 구원받아요. 그게 뭘로 돼 있어요? 거기에 타지 않는 금과 은과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영광스럽게 구원받는데, 어떤 사람은 불을 지나가는데 나무로 돼 있고 지푸라기 돼서 홀랑 다 타버려요. 부끄러운 구원 있지 않아요. 근데 보시면 거기에 이 뭐죠? 타지 않는 이게 뭐냐, 금과 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여러 가지 학자들의 주장들이 있지만, 저는 그게 내가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받았거나 나의 어떤 섬김을 통해서 세워짐을 받은 한 영혼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저는 좋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받은 달란트로 이렇게 세워진 열매를 남기는 인생이 얼만큼 있느냐, 이런 것들 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오늘 양과 염소는 더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짜 믿음 있다라면 뭐가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느냐로 참된 믿음이 드러난다. 성경 은혜가 여러분 통일성이 없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가 여러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대로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다 곳곳에 드러나는 거야. 기름이 없는 곳에 드러나는 거지. 한 가지 더 보면요, 왜 의인들은 자신들이 행하고도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했다고 얘기하는데 본인들은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자는 자연스럽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게 삶의 방향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존재가 바뀌어졌을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했는데 너무 내 삶의 일부다 보니까 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설교하신 게 뭐예요?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셨죠. 저는 이걸 읽었을 때 이거 뭐 정신분열이야? 이거 모르고 자기 한 몸인데 이걸 왜 몰라?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한 것도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한 것도 그냥 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가장 그냥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고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선으로 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이 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런 자가 누군지를 바라보면서 가장 연약한 성도라든지 그런 자들에게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마지막 날에 해놓고도 자신들은 언제 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이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 안 했으면서 왜 했다고 생각할까? 이걸 보면요, 참된 믿음이 없는 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죠. 그러니까 존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도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자면 그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이게 억지로. 자기가 뭔가를 그냥 흉내를 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위선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애는 또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쥐어짜야 되니까 뭐가 되냐면 그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보시면 보통 구제, 기도, 금식은 은밀하게 하는 건 맞는 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이거를 보여주시기 식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잠깐 눈에 이게 잠깐만 이게 뭡니까? 인식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보여주려면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제일 빠릅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눈에는 지극히 작은 자가 사실 안 보여요. 힘이 없는 사람 안 보이죠. 오히려 힘이 될 만한 사람, 그리고 유력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뭐 교회로 말하면 뭐 담임 목사 같은 사람에게 해주면 내 이름도 더 드러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되냐면 나는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24장 25장의 끝에 보시면 자꾸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외식하는, 보세요. 24장에 보시면 24장 끝에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저는 생각할 때 왜 외식하는 사람이 여기 붙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10처녀도 그렇고 그 중에 5처녀, 이 미련한 처녀가 등불만 갖고 있잖아요. 이게 종교적인 형식만 갖고 있는 거고, 여기서도 외식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처음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등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 보이는데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마지막 날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지 그렇지 않은지가 마지막에 드러나서 갈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셨을 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여러분 준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준비하고 내가 깨어서 완전히 일상을 잘 살아가는 거죠. 보시면 근데 자꾸만 일상을 깨고 다른 것들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 보면.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해 보셨어요? 종말 치거나 요한계시록 치잖아요? 그럼 무지하게 사이비 종말론자들의 막 얘기를 하는 게 또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면 일상을 벗어나고라고 자꾸만 얘기해요. 자꾸만 일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음모론 같은 걸 아세요? 보시면 음모론 같은 게 있어요. 음모론. 요한계시록에 하는 내 얘기들을 다 음모론적으로 꾸며요. 그래서 뭐 맨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있어요. 교회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있는데, 맨 마지막에 대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세계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하는 게 뭐냐면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티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조직을 꾸며가지고 세계 정부를 통치하는 거예요. 예전엔 그걸 막 이유로 봤어요, 이유로. 그래갖고, 근데 그런 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컨트롤하려면 뭘 해야 돼요? 생체 이식. 그래서 여러분 베리칩이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66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바코드, 뭐 요즘에 생체칩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몸에다가 인식해가지고 세계 정부를 거기서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치해야 되니까 이걸 인식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컨트롤한다라고 잠깐만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있는데, 그거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상을 잠깐 파괴해버려요. 성도들 하여금 굉장히 공포를 갖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일상을 떠나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를 준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그때를 준비해서 피난 가야 된다. 베리칩 맞지 말고 피난 가거나 도피해야 된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강문호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계신데 이런 얘기를 해요. 베리칩을 절대 받지 말아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베리칩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구원의 길에서 갈림길이 됩니다. 결코 받으면 안 됩니다. 생체칩은 인간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적인 감정을 생체칩에 넣으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웨슬리 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마지막 때 종말을 위해서 뭘 얘기하냐면 피난처를 선택하는 법. 피난처로 가지고 갈 물건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어야 됩니다. 네. 피난처에 같이 들어갈 사람은 많아도 적어도 안 됩니다. 인구 밀집 지역과 단절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처에 교도소나 대형 정신병원이 없어야 됩니다. 핵 공격이 있을 때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상을 못 살게 만듭니다. 일상을 잠깐, 여러분 인터컵 아시죠? 저번에 그 방역해서 갖고 문제됐던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최바울이라는 사람인데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이슬람권 몰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공격적인 선교를 합니다. 그래갖고 때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생체치 받지 마라, 베리치 받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를 떠들어가면서 백신도 맞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백신을 맞고 안 맞는 거는 여러분의 판단력이에요. 근데 이게 신학적인 근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마치 이게 생체칩을 맞는 것처럼 백신 맞지 마라,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인데 여러분 성경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모습은 뭐냐?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일상을 여러분들이 잘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여러분에게 맡겨진 관계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그냥 충성스럽게 하는 것. 거기 안에서 나의 믿음도 점검하고 그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를 삶에서 성찰해 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언제 주님이 오더라도 그냥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루터 일기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우리 스피노자라고 알고 있는데 마지막 종말이 오더라도 뭐를 심겠다? 사과나무를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먹기도 바쁜데 왜 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일상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의 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피하는 게 아니라 일상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